예, 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또한 주의 말씀 앞에서 뜨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찾아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지금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도 그 말씀을 귀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창세기 전체 속에서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좀 부정적으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때가 많은 듯 합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이지요. 이 의인이었던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 속에 살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다가 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롯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도시가 주는 그 안락함과 그 편안 그리고 편리함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도시 속에 살면서 그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가정 가운데, 롯의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본문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좀 그런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장에서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성추문 사건에 휩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나와 관련된 이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은 무대 뒤편에 있는 듯 합니다. 이 하몰과 세겜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은 뒷짐지고 뒤에 서 있는 듯해 보입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사실 그 어떤 영향력도 사실 행사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이 야곱의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나무랄 때 이 30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나무라는 이 야곱, 그 나무람이 사실 어떤 영향력도 또 이 아들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31절의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야곱은 이 반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34장이 끝나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그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행동력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어떻게 이런 34장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은 전해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34장의 이 이야기가 제단을 쌓는 이야기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3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성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겜성 앞에 있는 밭을 은 100냥에 사고 그곳에 장막을 짓고 그곳에 이제 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3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곳에 제단을 쌓는 모습으로 이 33장의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요, 야곱이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단을 쌓겠다고 말한 장소가 아니에요. 34장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35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곤란함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야곱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35장 1절에서 내일의 본문인데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제단을 쌓는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34장의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포개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우리는 좀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 이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한 30km, 20km에서 30km 정도 사이에 거리를 두고서 떨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려면 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가지 않았을까요? 세겜은 성이었어요. 세겜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거래를 하기에도 편리했던 곳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짐승들을 또 다루고 종들과 함께 있기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밭이라고 얘기하는 평지가 굉장히 편리했던 곳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장막을 그곳에 세우고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 이 베델은 돌이 좀 많았던,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어우러져 살기에 불편했던 장소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야곱이 이런 의미에서 타협한 것 아니겠나, 이 장소를 타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 하나 타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타협한 것, 이 장소 하나였을지 모르겠지만, 베델이 됐든, 이 세겜이 됐든, 상관없지 않을까.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 되는 것 아닌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가 타협한 거는 그 이후로 계속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세겜의 아버지 되는 하몰이 이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함께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 설득할 때 이 세겜성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저지른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이 세겜성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힘이 있으면 나약한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런 도덕성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오히려 같이 편승하여 그들과 통혼하겠다 하며 할례를 받는 그런 세겜성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하몰의 이야기에 동조했어요. 그런 건 이 세겜성이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임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겠다는 겁니다. 살겠다는 거예요.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고 지금 창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뉘앙스 자체가 세겜성 주인인 이 하몰과 세겜과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을 탓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아픈 그날에 이 세겜성을 쳐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륙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사륙을 저지르고 돌아온 아들들에게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 도덕적인 행함에 대하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자신과 그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녀의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야곱의 제단을 쌓는 이 장소에 대한 타협은 결국 이 야곱으로 하여금 제가 볼 땐 언약의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한 그 출발점이 되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게 되니 야곱은 그들이 당한 이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단호하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 고스란히 그 자손인 자녀들에게 이게 미치게 된 겁니다. 이 아들들이 건강하게 악에게 대항하는 법을 지금 아버지로부터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이 분노 그 자체로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한 성의 족속을 지금 도륙한 겁니다. 선을 넘어도 사실 너무 크게 넘었어요. 그들이 악에 대하여 분노한 건 타당해요. 그 분노는 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이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를 지금 통제하고 마땅한 길로 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사람이 이 34장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가이드해 줄 사람이, 통제해 줄 사람이, 방향을 정해줘야 될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런 영향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언약의 상속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정체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저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을 선택하십시다. 불편하게 살 것 같더라도, 좀 힘들게 살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늘 34장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악함 앞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과 같은 길 살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악에게 대항하여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마땅하게 가야 할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한번 가보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타협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을 우리가 만들지 마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편한 길을 걸어가고 좀 힘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안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편안한 길, 조금 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기보다 베델이라는 곳,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불편하게 살 것 같은 곳이라도 벳엘로 가서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오롯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작은 것도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결단해 보지만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과 감화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타협하지 않고 두렵더라도 불편해 보이는 길, 좀 힘들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끝끝내 지켜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다 보면 그런 유혹 많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것 눈에 보이죠. 좀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하게 될 때, 내 이 삶의 처지를 볼 때 조금 더 타협하는 쪽으로 기우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불편한 길을 선택해 보겠노라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 보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더욱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어떻게 보호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대를 품고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작은 것도 타협해보지 않겠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루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해보면서 그렇게 기대감 속에 살아가시는 이 한 날,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3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